교회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하고 지역적인 교회로 먼저 나눕니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르쳐서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결교회나 우리 교회나 중앙장로교회나 남북교회나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문창교회 교인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남대전 성결교회 교인들도 다 만날 거예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가 자꾸 연합을 해야 되는 거, 이건 귀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우주적인 교회를 딱하니 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을 지역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문창교회, 또 남대전 성결교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런 지역적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조직화된, 자그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역이에요.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문창교회 목사가 저인 것처럼 구역을 섬기는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역들이, 자그마한 구역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52개의 구역이 있죠. 52개의 구역이 모여서 문창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됐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구역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로 기본적인 교회는 각 개인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자신인 교회가 같이 모인 곳이 구역이고, 이 구역이 같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 교회가 같이 모인 것이 우주적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일이 뭘 하는 거냐? 교회가 뭘 하는 거냐?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구역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 유인물 나누어드렸던 것 연속적으로 제가 뒷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수직적인 거지요. 그리고 500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 사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적인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수직으로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팔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수평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도 수직과 수평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이름을 유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것, 수평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시 수직과 수평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순서는 잘 아셔야 돼요. 수평이 먼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는 수직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직입니다. 그것이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수직이 없다면 이건 불교와 똑같아요. 수직이 없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선사업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은 없어요. 어디만 있습니까? 교회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먼저라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만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먼저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역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경로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대학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노인 어른들 대접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 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 사명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본질 앞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것은 방법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방법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모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삶의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밖에 살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명, 사랑은 뭐냐? 전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쌀을 주고, 춥다고 해서 옷을 주고,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일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왜?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것 잠깐 주는 거 일시적일 수 있어요. 순간적일 수 있어요. 또 그때 당시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싸면 뭐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린 것 3명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라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처럼요. 그런데 결국은 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연장된 것 뿐이에요.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는 것을요.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아파트 큰 평수 물려주고, 사업장 물려주고, 좋은 자리 물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그거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령 그런 거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지요. 부모님 효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주고, 뭐 필요할 때 옷도 사드리고, 뭐 집도 사드리고, 여러분 효도지요. 그 진정한 의미에서 그 어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분들이 살면 앞으로 100년을 살겠어요, 50년을 살겠어요. 기껏해야 20, 30년 사는데 20, 30년 동안 좋다, 기쁘다 뭐 이러고 끝나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면, 영원히 지옥 속에 산다면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지요. 진정한 효도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게 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 교회가 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배합시다. 예배가 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들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 맞아요. 그것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거 여러분 진정한 사랑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인간을 사랑하는 전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양육이다 그 말이에요. 양육이 무엇이지요? 훈련받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도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요. 양육받는 거예요. 무슨 양육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거냐? 어떻게 인간 사랑할 거냐? 요거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예배, 양육, 전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와서 실망했다고, 나 신앙생활 안 할란다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들이 많아요. 교회는 실수가 많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교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마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스케가족 정착 세미나 하면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염두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교회라고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완성된 것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아름답게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교회는 천국 가는 잠시의 나그네들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의 불합리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요,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완성된 건 없어요. 그 완성된 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가 물론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자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더더욱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큰 핵심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조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4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잘 보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끌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내가 주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삶 영역 전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지 그 말이에요. 자,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자, 주인이 누구냐를 알 수 있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우선권이 누구 있느냐 그 말, 우선권. 2번째는 결정권이 누구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우선권과 주인,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늘 그런 기억을 참 잘해요.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주위에 아래 요집 양반들이 또 우리 집에 뭐 빌려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집도 빌려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농사 짓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 뭘 빌리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그 아주머님이, 아저씨가, 아이고 여기 뭐 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뭐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희 어머님이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주인 양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였었냐? 우리 아버지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꼭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주인 양반, 꼭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제가 뭘 얘기하면 아버지 오신 다음에 여쭤보자, 아버지한테 여쭤보자.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드렸느냐?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저희 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집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 퇴근하신 다음에 여쭤보자. 아빠의 의견을 들어보자.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여쭤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께 물으셔야지요. 자꾸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우리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 물으셔야죠. 자꾸.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 묻는 속도나 묻는 양이나 묻는 사이즈가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2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통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통하는 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여기다 써붙였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내린 족자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포렌카드. 그래서 교회별로 뭐 우리 교회 추구하는 거 썼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썼더라고요. 오직 했으면 그 교회 상식이 안 통했나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래서 저건 아닌데 뭐라고 써야 됩니까? 성경이 통하는 교회 그렇게 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세상 법이 나를 많이 통용하는 건지 하나님이 법이 나를 많이 통용하는 건지, 우리 구역이 뭐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구역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버리고 딱 덮어버리고 우리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얘기로 다 끝나는 구역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가치관, 사상사가지고 상식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통용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불렀을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풀 한 폭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엇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풀 한 폭이,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요, 온 세계를 주관하는 인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저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뭔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줬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냥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꼭 자기 멋대로 자기만 써버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분과 함께 할 것이면 안 하겠죠. 그러니 거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범위에 통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 요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넓혀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가정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와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장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소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느냐? 임시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 간절히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세상에 주는 마음과는 달라져 버렸어요. 환경은 똑같고 문제는 똑같은데 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우리 가정에 순간적으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무엇입니까? 임시적이에요. 완전한 건 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내 생명이 끊어져서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 맛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두 가지의 존재가,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오래가지를 못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와요.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것이 팍 들어와 버려요. 세상 것이 탁 보여요. 온데간데 없어버려요. 그럼 세상 것을 따라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확장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말씀을 보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을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과도기준 기관으로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며 앞으로 무엇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리는 게시판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때에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결론적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 가르쳐주는 게시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그건 어디 가야 있어요? 천국 가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싫다고 다른 교회에 나가 봤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싫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 봤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즉 하나님의 주인 돼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가려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